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3장 14절 16절. 우리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잘하셨는데 2부 예배 때 더 잘하시네요. 그냥 시퍼렇게 살아계신 게 아니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한국말이 좀 재밌는 게요, 똑같은 말도 그냥 시퍼렇게 이거하고 시퍼렇게 하고는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요? 믿으시는 거죠? 의심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서 뭐만 조금 어려우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믿는 분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아니, 시험은 와요.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고난 오지요. 코로나면 나만 겪나요? 다 겪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빼놓고 올 수는 없어요. 다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맞서 싸워서 이기고 극복하는 거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능력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이 빠진 이빨 때문에 발음이 안 돼서 미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 포함해서 이 모든 편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상황이냐면, 디모데가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를 바울 대신 담임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집사님 한번 말씀 띄워줘 보실까요? 14절부터. 이 14절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빨리 가고 싶기는 한데, 근데 형편이 지금 닿지를 않아서 빨리 가지는 못하게 돼서, 그래서 너에게 가지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 편지를 일찍부터 서둘러 쓰는 이유는 15절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즉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잘 하게 하려고 먼저 편지부터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급박하고 긴박하고 바울이 자기가 가지 못하더라도 편지를 보내서 뭔가 내용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가셔서 1장부터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원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과 구원의 관계,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쉽게 말하면 신앙의 기본적인 전제들,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누다가 3장 들어서면서 방향이 조금 틀어집니다. 그 틀어지는 방향이 뭐냐면 직분자들, 교회의 감독과
집사는 어떻게 세워야 하나? 뭐 우리나라가 지금 감독이라는 게 좀 오해가 돼서 감리교 목사들 중에 제일 그 리더가 되는 큰 수장을 갖다가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감독이 오늘날로 치면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집사들, 여기 나오는 집사는 요즘 우리 그 현대교회 집사보다는 조금 더 센 것 같아서 한 권사님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권사님들은 또 어떤 분들을 세워야 하는지 그 영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일컬어서 여기서 잠깐 앞에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그리고 어떻게 사명자들을 세워야 할까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적어도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다시 한번 15절 한번 띄워줘 보시죠. 15절 보면, 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인데, 이 집은 즉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다 아시죠? 인정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인정 안 하시면 그 다음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건 맞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서술어를 더 붙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요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서술어를 일부러 붙인 이유가 뭘까? 그 당시 이미 초대교회에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들 중에는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간판 붙였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를 세워놨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야 그곳이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왜 따라서 하라 그랬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교회가요,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현대적이고 또 아무리 고풍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로요, 힘있고 권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뭘 했냐면 큰 건축물을 세웠어요. 진시황은 뭐 했어요? 만리장성 쌓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들은 뭐 했어요? 피라미드 세웠죠. 다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안에는 자기들의 신들을 모신다고 했지만, 피라미드 안에는 죽은 자가 있습니까? 산 자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신들을 위해서 로마나 그리스에 가보면 엄청난 신전들을 쳐놨습니다. 그러나 그 신전들에 하나같이 있는 그들이 모셨다는 그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죽은 신들을 모신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신들을 모신 신전이 이방의 우상의 신들에 국한되느냐면 그렇지 않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름은 교회라고 지어놓고 이곳이 교회라고 십자가는 달아놨는데,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거나 자랑되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자랑되느냐? 사람의 업적이. 마치 권력자들이 건축물을 세워서 자기의 힘과 부와 권력을 자랑하듯이, 오늘날 교회의 건물들이 누군가의 업적을 자랑하고 누군가의 능력을 자랑하고 누군가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들이 심각하게 과연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증거된다면, 그것이 목사든 아니면 힘 있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회만의 장점이고 자랑거리가 있어요. 제가 그 찬양단에서 드럼을 좀 쳤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서울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그래서 공연을 하러 갔습니다. 집회를 하러.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간사, 음향 간사가 와서 우리 이제 음향 세팅을 해주면서 도와주면서 얼마나 교회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자랑한 게 뭐냐면 뒤에 있는 강단에 있는 십자가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십자가 하나 달랑 있는 게 아니고 이 배경 전체를 청동으로다가 이렇게 구조물로 꾸며서요.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간 게 한 25년 전쯤 되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거 하는 데만. 아마 지금 돈으로 하면 몇 억 되지 않을까요? 한 2억 이상 되지 않을까요? 25년 전에 3천만 원이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반포 아파트가 1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 23억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마 더 비싸면 더 비싸지 싸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하는 데만 2, 3억 이상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또 스피커는 또 얼마고 음향하는데 뭐 얼마를 들였고 막 그래요. 한참 듣다가 제가 좀 짜증이 좀 났어요. 일이 바쁘기도 한데 그리고 이 교회가 원래부터 크고 유명한 교회인지 우리도 다 아는데 뭘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하나 싶어서 제가 간사님 이 교회는 비싼 거 좋은 거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 자랑할 건 없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분이 말귀를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아, 자기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아유 전사님 죄송합니다. 금방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 꽤 희망이 있는 분 같아 보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자랑되어야 그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시설이 자랑되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자랑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의 자랑이자 증거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건물로서의 교회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기능상의 교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저희도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가? 우리들의 자랑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 끝에 바울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몇 분들이 잘못 해석한 그 주석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진리와 기둥의 터니까 교회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 서고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이 만들어지는 건데 마치 진리의 기둥과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 양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맥상 보면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동시에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교회가 진리의 터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져야 하고 기둥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일하고 드러나는 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 터 위에 서야 하고 거기 있어야 이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건 뭐냐 하면 교회의 사명이 달라집니다. 진리의 터전 위에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가는 건데 문제는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개념에서 진리 그러면 뭐냐면
제가 그 네이버 사전을 쳐보니까 참된 이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가다 사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았는데 그 말을 더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아니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사전을 찾았는데 참된 이치 그건 또 뭔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철학에서 정의를 내리는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시대와 장소와 상대의 구애를 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가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려운 말이 많이 사용돼서 그렇긴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한마디로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누가 말하든 어떤 상황에서 말하든 옛날이 됐든 지금이 됐든 과거든 미래든 간에 변하지 않는 가치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진리들이 변하지 않던가요? 잘 변하지 않나요? 아주 흔한 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든지 정당해요. 남이 하면 뭐든지 틀렸어요. 요즘 정치권을 보면 그래요. 옛날에 자기들 다 했던 거 지금 틀렸다고 그러고 옛날에 틀리다고 그랬던 거 자기들 지금 하고 있고 도대체 어쩌란 얘기예요.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분명한 건 정치는 진리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 진리가 없구나. 왜?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피야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만 엄격하고 저 사람한테는 부드럽고가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을 때에도 얼마나 엄격하셨는지 번제 그 모습 그대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번제 드릴 때 가죽을 벗기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불에 태워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번제물이랑 똑같이 벌거벗겨져서 팔다리 잘리는 것처럼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내장을 빼내듯이 다 내고 몸에 각을 뜯어 채찍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맞아서 나무에 매달려서 불에 타 죽듯이 태양에 말라서 돌아가셨습니다. 번제와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에요. 하나님도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나 너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세워지는 기둥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라기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터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위에 굳건한 중심으로 서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이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 원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자녀로 성도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따로 대보실까요? 우리가 교회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인정이 안 되셔서 그래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불러 우리를 교회 삼으셨어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더 해보실까요?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 말씀에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즉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성도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터전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떠받치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터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절에서 제사님 16절 뜬금없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어마어마한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일컬어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뜬금없이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의 중심으로 서 계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비밀이에요? 아니 비밀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야 비밀 아닌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위에 터전으로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터가 우리 자신이고 우리 위에 예수를 중심으로 서야 된다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다 아는데. 비밀이에요? 이게 왜 비밀일까요? 알기는 하는데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날 통해 일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능력이 있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능력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냥 비밀이 아니고 경건의 비밀.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비밀을 그냥 비밀로 남겨놓으실 건가요? 그런 게 있대.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뭔가 다르대. 근데 난 잘 모르는데 다르대. 이러고 끝날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공연한 경건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비밀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터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진짜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고백도 우리들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코로나요? 오라고 그러세요. 긴장은 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조심은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잃지 않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아니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며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터전이요 오직 주님만이 기둥이 되시는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오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어렵고 힘든 고난과 시험의 시간을 지나고 있으나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굳건히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찬양하겠습니다.